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올해도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탄은 세계의 명절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기뻐하고 또 서로에게 복을 빌고 축하하면서 또 선물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명절이 세계적인 명절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날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휴일이고 축제일이고 즐겁게 노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날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도 큰 획을 그린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세상의 역사도 BC와 AD로 나누죠. 기원 전과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의 역사를 구별해서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어서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아주 최소한의 규칙만 주셨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이 나중에 나온 것이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막 그렇게 그것만 지키고 살았으면 참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영원토록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늘 방해하는 방해 공작을 하는 그런 세력인데 그런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사탄의 역사와 그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합작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또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간의 역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단어와 시작이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가 이 세상의 시작이라 그러면 본문의 시작은 세상을 재창조하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이 창조 때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날, 그래 재창조의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으로 인해 새로 시작된 세상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탄은 특별한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 한 사람이 한 인간이 태어났다. 뭐 좀 특별한 인간이 태어났다. 그런 것이 아니고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탄이 왜 특별한 날인가 하니 한 인간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그래. 그래서 이 성탄이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인간의 재창조를 시작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을 여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길이 시작된 그런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많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해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마리아가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져서 아주 막 걱정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큰 소리가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뭐 신문을 받을 때 어떤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말하면 네가 말 잘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도 시인하셨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고 뭐 인간이 저 갈릴리 촌놈이 하나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해서 하니까 이거는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4절 말씀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다 하고 나서 기록 목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됐을까? 저도 참 궁금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신 분 계셔요? 아니, 사람 시키지. 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좋은 데 계시면서 그냥 명령이나 내리고 안 그러면 다 쓸어버리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 스스로가 죽어가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인간에게 뭘 맡겨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좀 잘 살아보게 하려고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그걸 잘 안 지키니까 선지자들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참 말 안 듣어. 그것도 실천하면 좋은 그런 말은 더 안 들어. 그냥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좋은 말은 안 듣고요. 그냥 사탄이 주는 말, 우상 숭배하는 말, 그런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들은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는 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죽음 후에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야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할 때 같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와서 왔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몰라.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엎드려 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영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멘. 세상 사람이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 때 와서 물론 성탄 감사 예배 오고 안 오고 그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믿고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를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참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직능,
뭘 하는지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목사, 장로, 집사, 또 뭐 사장, 그런 직책을 말하듯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심을 알아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에는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 뜻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안 나왔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그렇게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 베드로의 동생인 역시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형 베드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여기서 가로 열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다 토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봤는데 저분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언이요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보내요. 이런 약속, 예언, 약속,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각각 다른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막 연구를 했는데요. 다녀보면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이를 보면은요, 그 믿음이 색깔이 좀 달라요. 믿음이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색깔이 좀 다른 이유는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모든 성경이 왜 이걸 여기다가 기록했는가를 알고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 그것을 모르고 보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다, 아니면 거기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데 그것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합니다. 다른 믿음 아니야. 구약 성경 가지고 막 목사님들 이거 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아이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왜 그런 것을 기록했는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종교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좋은 일 한다고 사람들이 몰래 뭣도 갖다 주고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그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괜찮은 일이지만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구약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르게 살 수가 없고 그저 서로 싸우고 경쟁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마는 인생이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너희들에게 희망은 없다. 그게 구약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언제면? 우리는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여기 예수님 오실 때 이때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직책을 주신 것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직책들이 아주 특별한 직책이고 알고 보면 그런 직책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거예요. 오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보여주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 흉내는 내지만 완벽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할 때 앞에 하나를 붙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왕,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은 완전한 왕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에 사실은 살아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대리로 세워가지고 인간 왕을 대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인간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물론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 왕들도 다 살펴보면 진짜 참 어째 그래 왕이 그럴까? 어째 그래 왕이 그럴까? 우리는 다윗 왕은 그래도 좀 이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다윗 왕의 뒤를 따랐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다윗 왕 한 사람만 그래도 왕 같은 그나마 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사탄을 대리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그런 엉터리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불완전한 왕이었고 완전한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것,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 메시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을 잘 알아들었으면 또 그렇게 전하면 될 텐데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부분적인 것 이렇게 전하고 불완전한 선지자였어요. 또 거기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선지자는 별로 없고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참 선지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 참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선지자예요. 완전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구약 성경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은 주로 인간들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 때문에 메시아라 그럽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제 죄진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칼로 막 피를 흘리고 쳐 죽여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죄 대신에 이 짐승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는 효력이 별로 없어. 그냥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재물을 가져오면 그 사람의 죄 용서해줘. 그것도 뭐 앞으로 뭐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는 거야. 지금까지 지어온 그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가서 죄지면 또 짐승 가져와서 또 이렇게 재물을 바쳐야 되고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완전한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에 그 한 번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전에 지은 또 나중에 지을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단번에 용서받게 해주시는 그런 완전한 제사장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러면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에도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얼마나 구원을 핵심적으로 기록했냐 그러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이고 또 메시아도 그 구원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직책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고절을 할 때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자기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구원자 예수님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되기 때문이고요. 인류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탄절은 복음이 시작된 날입니다. 복음이 시작. 이 복음은 단순히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래야 되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 안에 있는 그런 뜻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꾸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복음 좀 전해라 그러면 저도 복음 전합니다. 복음요. 근데 복음의 뜻이 달라. 네? 내가 말하는 그 복음,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하는 거지. 뭐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뭐 잘 살고 그런 걸 복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 그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 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배우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그런 모습도 살펴보았고요. 또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성경과 구원의 핵심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외에 성경이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는 또 사람들이 딴소리를 하고 그 복음을 버리고 딴 데로 가고 그래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 복음을 버리고 딴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하는데 이 복음밖에는 없어. 예? 이 복음밖에 딴소리 하면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한다 해도 그냥 저주를 받을 그런 사람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복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제가 잘 이용하는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말씀이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들어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들어있는데 그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를 딱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그거 가르쳐 드렸는데 그것만 해도 여러분 봉잡았어. 이 본문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설교 내가 잘 못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의의 기준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 불효하는 놈, 나쁜 놈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의의 기준이 있잖아요. 왜 우리 인간의 의의 기준은 별로 소용이 없어. 그거는 인간 살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는 그 의의 기준은 그건 별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최후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불이다라고 딱 정해놨으면 그 시험 문제를 알았잖아요. 그건 따라가면 돼요. 어디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 나쁜 놈. 딱 하나님이 의의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이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간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세상에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낫습니다. 네? 다른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자녀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바른 교훈이요 진리라는 것을 배웠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교훈,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진리는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고 진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누군데 도대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마가복음이 디모데 전후서보다 늦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뭐부터 기록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질서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기록된 순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마가복음의 제목이에요.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다른 책들은 서론을 이렇게 딱 시작을 하고 그냥 바로 가는데 마가복음은 제목을 앞에다 딱 달아놨어요. 이 성경 마가복음의 모든 기록이 이거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것이 우리가 내년부터 배우게 될 귀한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예수님이 최고다. 여러분, 사람은 별거 없어. 사람은 별거 없어요. 우리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양양모 보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양양모도 별 볼 일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소개할 뿐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년에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1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정말 예수님 믿기 잘했다, 참 예수님 좋다,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기를 바라요. 어떤 목사님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성경에다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다가 빨간 동그라미를 예수님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바꿨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써요. 거기다 가로 열고 양양모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붙여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축하하시고 이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해